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언젠가 들었던 산상수훈 중 화 있는 사람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과 연관점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결혼, 이혼, 비혼에 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의 반기를 들거나 또는 민족 정서에 반하게 되는 그런 양면성의 위험을 가진 질문들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 스스로 정치적으로 혹은 민족들에게 혹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그런 위험한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질문들을 그들은 자주 던졌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율법과 반대되는 또 민족들의 정서에 반대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이 율법을 처음 적용할 때는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가지 못하게 할 만한 중대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아마도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여자가 밥을 태운다든지 혹은 결혼 때보다 좀 외모적으로 못생겨졌다든지 남자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하찮은 이유로도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에 대해서 저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니 율법에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곤란해요, 어려워요? 예수님께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이혼하지 마라 라고 하자니 율법과 반대되고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자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잘못되어가는 문제의식에 그냥 동조해버리는 거니까 예수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답을 내놓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중 4절부터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둘이나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곧 결혼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만일 이것을 스스로 갈라선다면 겉으로는 다시 개별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하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평소와 다르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기대한 바와 좀 달라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쉽게 결정했는데 그렇게 이혼하는 것 과연 정답일까요? 쿨한 일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TV 데이트 프로그램을 보니까 돌싱 특집이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참가자들을 모집했을까 싶었는데 기사에도 나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골라내기가 힘들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괜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혼만 해도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드는데 이혼,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프지 않은 것 아닌데 너무 힘든 일,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일인데 우리는 이 결혼과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소망하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겠다. 이혼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중하게 결혼을 해도 한쪽에 부도덕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 음행의 경우를 말씀하시며 이혼의 가능성을 분명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꼭 음행의 경우만 이혼해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자적인 적용은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또는 장래에 더 지속하지 못할 많은 사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는요. 다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우를 대비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나는 내 배우자에게 신실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리라. 어떤 경우에도 내 배우자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결혼 생활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이혼하지 말라 하시니 신중하게 결혼하고 가급적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요즘 말로 하면 비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 좋아 보이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우리가 살아온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 어른 세대들은 결혼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비혼에 관해서도 예수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시거든요.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혼자 지내는 것 예수님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제가 있잖아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라는 말을 잘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도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한결같이 결혼 생활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깜짝 놀랐던 이 본문 속 제자들, 그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겠지만 또 실제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결혼이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 부모를 떠나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하듯 결혼 생활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고
설령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상황이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기를 결정하도록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혼자 지내야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편해서 혹은 결혼 준비가 부담스러워서 비혼하는 것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졸혼, 해혼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졸혼은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라는 뜻이고 해혼은 결한 것을 푼다라고 해서 해혼이랍니다. 좋게 포장했을 뿐이지 이혼이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결혼, 이혼, 비혼에 따라서 결혼 여러분들 정성껏 준비하시고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가급적 이혼하지 않도록 결혼 생활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비혼 하셔도 돼요. 다만 왜 비혼하려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오늘 포럼의 결과가 이미 다 나온 것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행하는 포럼은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그냥 대충 생각해 왔던 어떤 결혼, 이혼, 비혼에 관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포럼이 될 겁니다.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또 더 좋은 소망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